시간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연. 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도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동체 세 번째 시리즈 공동체 그 길 위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예배를 또 섬기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는데요. 또 이 주일 아침에 제 발걸음을 좀 재촉하게 하는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 김인철 목사님 그 사무실에 또 저를 위해서 갈아진 그 토마토 한 컵이 매주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지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또 그 반찬을 또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신 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양회를 가서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만 이제 식탁을 나누었는데 아무리 둘이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이게 술을 해야 되나 지금 말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시인은 예수님을 길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인이었지만 제가 그 길의 존재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의 존재다. 길 위에서 태어나셨고 또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라고 하셨고 길 위에서 잡히셔서 길 위에서 돌아가셨다. 아마 이 시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전체 삶이 전체 삶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그 큰 맥을 이 길이라는 단어로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명칭도 이 길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시대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 시대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처음 생겨난 그 시절에 교회 바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명칭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제가 독일어 성경을 한번 좀 본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고 또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우리말과는 조금은 다른 결의 번역인데요, 우리말 성경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독일어 성경이 아마 이 본문을 좀 더 실제적으로 묘사한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은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인 동시에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달려가야 할 목적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이 저기에 있다라고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그분의 성품,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방식, 그분의 기쁜 자기 희생, 그분의 섬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악을 저항하는, 그분의 악을 저항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길이 되고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요,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요,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에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그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그때에 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의 이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 광야는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길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 길의 전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매일 벌어지는 전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 위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시험을 이 시대에 우리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아주 한 맥으로 흐르는 그 선택을 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따라서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일상에서 만나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이 선택한 그 길 위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오늘 이 시험을 둘러싼 이 전체 구도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시험을 하는 주체는 마귀이지만 그 장소로 이끌어 오신 분은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의 자리에 만약에 이 시험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자리에 성령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따금씩 겪게 되는 시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깊은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로부터 온갖 테스트를 당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당해서 영적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은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자리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그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인 위기를 재료로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끔 그 영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재료로 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를 자꾸 묵상하면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자꾸 묵상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귀를 묵상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도 새로운 영적 에너지와 새로운 비전과 이 안에서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테스트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주님이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초점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마귀의 테스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배고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을 노려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본능적이면서 스마트한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주 교묘한 그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못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 핵심 공격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딴 것은 몰라도 배고파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당장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그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지 않는 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에서 마귀가 하고 있는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아야지, 이 시험의 그 뒤에 있는 의도처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니 자기 희생이니 하는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처음 왔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이 유학생 초기에 이 싱글로 왔을 때 참 이게 몇 달 동안 반값이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차를 살 형편이 안 돼서 같이 그 공부하러 오신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가끔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좀 더 많이 좀 궁색한 날은 이 떡이 아니라 좀 이게 캐시로 좀 바꿨으면 혹은 ATM 머신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유학할 때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났는데요. 저희 학교에 유학으로 온 아프리카 학생이 그 부잣집 동네에서 그 산책을 하다가 그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몇 년치 학비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도 한번 물려봐. 나도 한번 물려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또 고생들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떡으로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은 이 먹고 사는 이 떡의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떡으로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떡으로만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떡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때 번영신학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영신학은 떡의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번영신학은 잘 되고 싶은 우리의 본능과 너무나 잘 맞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시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 한때 유행했던 이 시절에 이 교회마다 참 유행했던 간증들이 있었는데요, 간증도 이런 간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아들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덜커덕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온통 교회마다 잘 되는 이야기가 간증으로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이 역사 가운데 생겨났던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고 나면 교인 중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타콤이라는 굴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떡의 문제는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은 떡으로만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위해서만, 그 환경을 갖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비롯한 1세기에 생겨난 교회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그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 진리의 원음에 자기의 삶들을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감히 무시할 수 없었던 크리스찬의 아우라와 크리스찬의 그 깊은 분위기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스트는 더 교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룩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을 도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도시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또 성전 꼭대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도시에 거룩한 성전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시험 내용은 이 거룩한 도시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가서, 어쩌면 예배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그게 이제 6절의 내용인데요, 이 6절은 이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오늘 이 장면에서 참 놀란 것이, 마귀도 말씀 암송을 하더라고요. 마귀도 큐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목적으로 큐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시험의 장면에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암송을 해서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험이라고 한다면 악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온갖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이 등장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것이 등장할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서 조금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오히려 예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도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섬뜩한 부분은 이 마귀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시편 91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원래 시편 91편 안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원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와서 그 의미와 상황을 변질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에, 거룩한 성전에 아마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이 뛰어내렸을 때, 그리고는 그 말씀을 변질시킨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뚝꽉 붙잡아주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딱 보호해 주는 것을 예배 드리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라면, 굳이 사람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단 한 번의 쇼를 통해서도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알 것이고, 너는 단 한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더라도 너는 단 한순간에 이 종교계의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너는 너의 목숨을 바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보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변질될 때, 여러분, 그때가 진정한 이 세상의 위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우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위기에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부분에 참 약한데요,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빨리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빨리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보다도 나의 목회에서, 나의 삶에서 쇼가 늘어나고 위선이 늘어날 때 진정한 영적인 위기에는 바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변질할 때 그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아픈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음성보다도 새벽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기보다도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그 길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음 그대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편리 때문에 이 말씀이 굽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두 번째 길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의 시선을 붙잡은 문장은 엎드려 경배하면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이 두 가지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점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하나는 점점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성령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광야보다도 더 낮은 십자가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계속 주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갔다가 지금은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 원어에 의하면 이 경배라는 표현이 평생 나를 경배하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경배입니다.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를 이제 마귀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단 한 번만 경배하면, 단 한 번만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망과 사랑이 부딪힙니다. 욕망에 자리 잡히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해야 할 자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 한강에는 이 공장 폐수를 정수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폭우가 쏟아지는 날 한강에 몰래 그 오염된 물을 배출하는 수많은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조금 더 벌고자 하는 욕망에 잡힐수록 자연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사람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아마 이 욕망의 자리에 우리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는 경계선이 없는 자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손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경배를 포기하고 진실한 자기 희생과 사랑의 길인 이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 선택은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속된 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에서 길의 전쟁을 치르시는 오늘 이 주님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지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때때로 삶의 광야에서 이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시험의 자리에 있는 성령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원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자리로,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기쁜 자기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점점 더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에 반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높고 쉬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로, 그리고 화려한 삶으로, 그리고 더 쉬운 방법으로 가지고 누리고 인정받는 그런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지만 이 싸움이 여러분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몇 번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세상을 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이 오렌지 장로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교회,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욕망은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라는 욕망을 쫓아가기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있다라면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오늘 광야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세 번째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초대교회처럼 그 길 위에 있는 공동체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있으시고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길 위에 서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